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 제목은 와서 보라는 말씀에 주께서 거하시는 곳에 함께 머물렀던 첫 두 제자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침례자 요한의 공개적인 증언을 기록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시게 될 갈릴리 땅으로 떠나시기 직전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난 사실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첫 두 제자는 누구일까요?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한 사람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 첫 두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2절에는 베드로가 이제 소개되고 있고, 43절에서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과 나다네엘 등이 차례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과 함께 서 있었던 첫 두 제자들 중에서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한 제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첫 두 제자와의 만남을 기록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다음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자, 여기서 요한이라고 언급된 이는 바로 누구를 가리킵니까? 침례자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침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3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침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자신의 제자들에게 던진 첫 마디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였다는 점입니다. 그가 두 다리로 걸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어린 양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침례자 요한은 어린 양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란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물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도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어린 양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에게 외쳤던 이 첫 마디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면서 위기에 빠졌을 때 주의 구원을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쳤던 모세의 부르짖음과 같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파라오의 군대에게 추격당하다가 홍해로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무엇을 보라고요? 주님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침례자 요한도 이 두 제자에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도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을 다 믿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언제나 유대 땅의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며 즉 거니시며 사역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증거를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신 것이 그분의 중요한 사역의 특징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특징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저 한 곳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한 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필요한 사람에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난 것을 먹고 타락하여 숨은 아담 부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죄인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부터 숨으려고 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우리 주님께서 먼저 죄인을 구원하러 친히 찾아오셨음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 두루다니며 죄인들을 부르고 찾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죄인들의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려고 친히 찾아오고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스스로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교만한 말이며 잘못된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스스로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이며 누군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증거해 주셨으면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이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오늘 침례자 요한처럼 죄인들을 찾아 두루 다니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 앞에 서 계심을 알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린 야심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들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혹시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문 바깥에 지금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그 구원자이자 진리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미련하고 우둔하여 그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먼저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가 대신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왜 찾아오셨는지 오직 그것만을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으러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혼들을 찾으러 구원하기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우리 등대교회 모든 형제자매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를 깨닫는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을 내가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결단력 있는 용기가 이 시대에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저 머리로만 지식을 채워서 내가 주님을 깨닫기 위해서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었다면 그분의 삶을 본받아 따라 나서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침례자 요한과 함께 서 있던 첫 두 제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침례자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참된 사역자, 진짜 사역자는요,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라고 전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추종하는 신도들을 만들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실은 어떠한 사역자도, 특별히 우리 어떠한 유명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앞서 증거되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사역자의 역할은 단지 그 사역의 주인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두 제자의 결단적인 용기도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저 듣기만 할 뿐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의 삶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그저 구원받고 진리를 머리로 깨닫기 위함입니까?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아무리 잘 깨달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입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으니.
무엇이 적다고요? 수확할 일꾼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수확할 것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꾼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사십니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스승인 침례자 요한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보여준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며, 이때 인간적인 의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중히 여겨야 된다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자리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는 자기를 떠나서 누구에게 가라는 암시입니까? 예수님께 찾아가라고 하는 그런 암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침례자 요한이 정말로 사사로운 욕심이 없는 아주 참된 사역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도 이와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줄로 그런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높아지셔야 되고요,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정말로 자신은 쇠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만에 반드시 흥하는 사역을 위해 진실로 애썼던 참된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부족한 저도 이와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잠시 이 부분에서 주님 앞에 사람들이 보인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반응은 예수님 당시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봄에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아낸다는 신성모독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자가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봄에 힘입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내쫓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첫 두 제자들과 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는 반응을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옳다고 인정은 하면서도 자신을 따르라는 명령에는 응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신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사람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렇게 시인하기 곤란했던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기 바랍니다. 이런 무리의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는 알지만 그 깨달음이 자신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신자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얻게 될 유익이 참으로 많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즉시 행동에 옮기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첫 두 제자인 안드레와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와서 보라는 그런 부름을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즉시 응하였다는 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동경하지만 어떻게 그런 삶을 시작했는지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을 모두 드릴 수 있는 결단력이 있는 용기를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처럼 행하였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수학과 일꾼들을 초청하고 계신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성도들 중에 진리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독립침례교회 안에는 더더욱더 많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런 주님의 부름에 선뜻 나서는 이들은 안타깝게도 참으로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혹시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과 6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어떠한 제자들을 찾고 계신지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자, 61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즉시 주님을 따르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영어로 보게 되면 더 흥미로운데요. Lord, 주여, I will follow thee.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but. 무슨 뜻입니까?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2절에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성도분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실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예,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로 즉시 행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주님 그분 자신을 구해야 되지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바라는 믿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여서 물질적인 거, 명예,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목회자 자녀로 컸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그 지역에서 굉장히 가장 큰 교회였기 때문에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나오는 그런 성도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그런 분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 그분 자신을 찾고 알기를 구해야 되지 어떠한 무언가 바라는 믿음은 곤란하다는 점입니다. 자, 38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38절.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3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 나선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지금 너희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너희 나한테도 뭘 원하느냐? 오늘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뭘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그들의 대답은요, 마치 동문서답식으로 랍비여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답변하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대답은요, 동문서답이 아니라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는 이 반문 속에 저희들은 지금 주님의 질문처럼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길 원합니다. 라는 그 대답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던 분을 찾았으니 이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저희들은 가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 첫 두 제자들은 사실상 주님께서 어디에 살고 계신지가 궁금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데리고 가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속 중심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었지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을 어떤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구하기 위한 믿음 생활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물질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노맨이시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주님 그분 자신을 구하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며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 이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에 함께 머무르고자 하는 자가 진정한 제자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자,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 나선 그 첫 두 제자에게 이르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첫 두 제자들의 마음속을 이미 훤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두말 없이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그들을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성령님이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 안에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가장 많은 단어는 말하다, 영어로는 say이고요. 그 다음이 오라, 영어로는 come입니다. 뭐라고요? 말하다, 오라 이런 단어 say와 come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하신 단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은 어떤 책입니까? 말씀하는 책이고 오라고 부르는 책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말씀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믿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 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자신을 따르러 오라고 부르고 계시고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으러 자신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이 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공중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로 채워 올라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부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와서 보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이것은 또한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처럼 그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일종의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는지 한번 둘러보고 오려는 단순한 호기심에 젖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머무르고 싶어 했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39절 하반절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라는 이런 질문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들은 주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는 점입니다. 그때가 10시쯤이었는데요.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머문 것은 아마도 밤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들러 밤이 어두워지는 바람에 하룻밤 신세를 진 것이 아니라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와서 보라는 주님의 말씀 이상으로 자신들이 간구했던 바를 찾아냈으며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받아들여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집에서 머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제자의 동기는 순수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한 것은 적어도 화려한 집이나 궁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면 어디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진정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를 수 있고 그리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실 때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강제로 믿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만 가겠다고 말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러한 분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절대자가 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분의 제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되는지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인이시다. 이제 제 삶의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해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모든 일에 대한 선택권과 결정권을 나 자신이 쥐고 있다면 그분을 위한 삶도 그분께 쓰임받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고 또한 중요한 섬김의 직면을 맡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조건적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그분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따라가고 어떤 곳은 따라가지 않는 식입니다. 그분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의 빵을 먹이시는 곳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제자들의 수가 많았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에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심지어 12 제자들조차도 대부분 자리를 피한 것이 사실이었더라고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에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에 모든 제자들이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전자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까?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다른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조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쫓을 것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이에 따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그런 여부가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고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함께 주님과 함께 감당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때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한, 우리가 기대해보지 못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따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영적 교훈을 잘 새겨서 어디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을 소망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41절 말씀처럼 안드레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안드레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제자가 된 다음에 그 즉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던 첫 두 제자의 귀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침례자 요한이나 안드레처럼 주님을 증거해야 그분을 주변 사람들이 소개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군가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와서 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에
어떠하든지 함께 머물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제대된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와서 보라는 말씀에 주께서 계신 곳에 함께 머물렀던 예수님의 첫 두 제자의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마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고 저는 여러분이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제자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과연 나는 진정한 제자된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결단하는 그런 귀한 초청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초청찬송 527장 주님만 따르리를 우리 힘차게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쾌락 모두 버리고 주님만 따르리. 저 높은 곳과 찬란한 곳은 나 사모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 나의 구주 주님께 옵니다. 내 무거운 죄 벗어버린 뒤 주님만 따르리. 장기 되시고 진리 되시며 내 생명 되신 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 나의 구주 주님께 옵니다. 참 진실하고 진실한 친구 주님만 따르리.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내 기쁨 되었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 나의 구주 주님께 옵니다. 주 예비하신 천국에까지 주님만 따르리. 이 세상 친구 날 조롱해도 겁낼 것 없겠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 나의 구주 주님께 옵니다. 나가는 길에 함께 갈 영원
열심히 찾겠네. 주 말씀 따라 성령님 함께 저 천국 길 가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리. 예수님 나의 구주 주님께 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받지 못해서 정말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잃어버린 혼들을 향해 두루 돌아다니시며 오라고 부르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앞에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또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와서 보라, 또한 수확할 것이 많은데 일꾼들이 적다,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이런 초청에 구원이라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주님이 함께 가고자 하는 그 길에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자임을 저희들이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바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살면서 늘 겸손하고 늘 정말 낮은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하며 건강이 필요한 분에게 건강의 회복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안식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저희들이 믿으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